구약성경 231페이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그렇게 될 줄 믿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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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능력 믿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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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믿네. 그렇게 될 줄 믿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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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능력 믿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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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마음속에 의심을 저버리고 주님을 믿네. 아멘 아멘 아멘. 사랑이 가로막혀 갈 길을 잃었을 때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담대하네. 주님을 의지하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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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능력 믿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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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주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며 찬양하네. 주 의지하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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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능력 믿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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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의심하지 않고 아멘 아멘 아멘. 모든 것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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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방이 가로막혀 갈 길을 잃었을 때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담대하네. 주님을 의지하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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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능력 믿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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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의심하지 않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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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의심하지 않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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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게 될 줄 믿고 아멘 아멘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달 만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단에 섰는데 뭐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안경을 새로 했습니다. 6월 달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조이 선교회 임원들하고 같이 중국 선교회 갔다가 중국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안경 하나를 놓고 왔습니다. 교회의 배려로 7월 한 달 동안 안식월을 가졌습니다. 4주 동안 2주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였고 2주는 서울신학대학교 우리 교수님들, 교수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예배 때마다 회중석에 앉아서 또 참석하면서 또 사회를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동안 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 달 동안 설교를 하지 않으니 영적 부담이 없이 참 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랜만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에 서니 좀 설레기도 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저를 버리시지 않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처럼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식월을 보내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습니다. 생명과 죽음입니다. 생명이 있기에 호흡할 수 있고 생명이 있기에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고 생명이 있기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죽음은 비현실적입니다. 죽음이 오리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실감이 나지를 않습니다. 어느 날 예고도 없이 느닷없이 죽음이 코앞에 닥치게 되면 비현실이 현실이 되는 마법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 죽음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언젠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죽음은 생명을 죽입니다. 사망은 생명을 삼킵니다. 그런데 사망이 생명을 삼키는 것인데 생명이 사망을 이긴다는 말씀을 보고 새삼 놀랐습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죽이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을 영원히 멸하셨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떻게 생명이 죽음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다가도 죽음이 오게 되면 죽음이 생명을 삼켜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인데 그 죽음이 생명이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기쁜 소식인 것은 예수님께 일어난 이 일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그리스도와 같이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의 뜻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의 죄로 인하여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영원한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가장 큰 사랑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가장 큰 능력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가장 큰 감사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랜만에 제 설교의 시그니처와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만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믿어지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젊은 날 한때 오늘은 어디서 자야 하나를 걱정해야 하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에 다닐 때 방학 때에는 기숙사에서 나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집을 좋아합니다. 흔히 집돌이라고 하죠. 저는 안식월에도 집에서만 보냈습니다. 외식을 하거나 산책을 하고 집에 돌아올 때면은 이렇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의 집도 이렇게 좋은데 하물며 저 천국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좋을까. 혼자 기쁨이 깃든 웃음을 짓고 집에 들어오곤 합니다. 어느 시인의 말대로 소풍나온과 같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어느새 날이 어두워지고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게 되면 아버지 집에 죄송합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을 때 돌아갈 집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윤회설을 믿는 사람들은 전생을 얘기합니다. 선한 업보를 쌓아서 다시 태어나도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저는 전생에 개나 벼룩이었다고는 도저히 믿어지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영면한다고 합니다. 영면이란 영원히 잠들다라는 뜻이죠. 그렇듯하지만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겁니다. 영혼이 육체로부터 나오면 육체는 차갑게 식어지게 되고 몸속의 모든 장기는 썩습니다. 한 번은 돌아가셨다라고 해서 연락을 받고 얼른 달려가 봤습니다. 이미 돌아가셨지만은 뭔가 그 유족들을 위해서라도 또 이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그의 손을 잡았을 때 저는 사람의 몸이 이렇게 차가울 수 있을까? 얼음장같이 차가운 그 손을 잡고 깜짝 선뜻함을 느끼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영혼이 육체로부터 나오는 것이 죽음이라면 죽음 이후에 사람이 갈 곳은 천국과 지옥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을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인간이 영원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흔적이 화석처럼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없다면 왜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겠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저는 죽음이란 나이가 들어서 여기저기 고장나서 아팠던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은 그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수놓은 영화로운 몸을 입는 피팅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저 천국에서 그토록 끓이던 주님과 함께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 인생은 80년 아니 90년 오래 살아도 100년을 살면 누구나 죽습니다. 인간은 암이나 사고 혹은 이런저런 질병으로 인하여 죽지만은 이러한 모든 것은 죽음의 원인이요 현상일 뿐이고 성경은 인간은 죄값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부흥회 때 임은미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선교사님이 존경스럽기도 했고 부럽기도 했습니다. 선교사님 말씀 중에 저는 절대로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아마 하루도 말씀 묵상을 거른 적이 없다고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 날마다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 죄를 지을 겨를이 없다는 걸 강조함으로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큐티, 말씀 묵상을 하라고 도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용히 지난 날을 반추해 보니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 모릅니다. 목사인데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지 스스로 놀랄 때도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깜짝 놀랄 만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죄, 그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 영원한 삶을 얻게 하신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누구든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의 문을 열면 그 순간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고 천사들의 인도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이야기는 꿈 같은 동화 같은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죽음이 현실인 것처럼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도 현실입니다. 놀랄 만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지만 놀라지도 않고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십자가에 대한 관심이 1도 없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결국 불못 곧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0장 12절부터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느니라. 유황으로 타는 불못은 우리가 갈 곳이 아니기 때문에 깊게 살펴볼 필요는 없고 오늘은 십자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십자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 자체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상이나 철학으로 설명되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말로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과 결부시키는 작업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위하여 에덴 동산을 만들고 시원한 바람을 불게 하시어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교목이었을 때 학생들한테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나무의 열매, 그 나무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할 것인가? 먹지 말려면 차라리 만들어 놓지 않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저를 좀 골탕 먹이고 싶어 갖고 질문을 합니다.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에 대한 설명이 몇 가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하나님이 왜 그것을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시는지는 제가 하나님께 여쭤보지를 않아 갖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설명을 굳이 한다면 선악과를 만들어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게 해서 우리 인간을 AI와 같은 존재로 만들지 않고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피조물로서 선을 넘지 말라는 상징으로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다는 그러한 해석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면 먹지 않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뱀으로 형상화된 사단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하는 유혹에 넘어가 아담과 하와가 그만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 주먹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런 게 다 없는데 내가 날 믿고 사는 거지 누굴 믿고 사는 거냐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 이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교만과 불순종이라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로 인하여 인간은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아니라 14장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에 눕히리라. 내가 북극산 위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 계명성이 루시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을 뭐라 그래요? 루시퍼라고 얘기합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려가는 교만 때문에 하늘에서 떨어져 사탄이 되었다는 겁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을 유심히 보게 되면 인간이 죄를 짓고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찾아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숨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죄를 전가시킴으로 인하여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준비한 오래된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죄악되고 우둔한 인간을 위해 하나님은 구약의 4,000년 동안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예표를 계속 보여주므로 우리 인간들이 깨닫기를 원했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표를 일일이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구약이 너무나 방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에게 잘 알려진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예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종교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빌라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해프닝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오래된 플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십자가를 미리 알 수 있는 모형들을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십자가의 예표는 가죽옷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을 찾아가서 부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란 뜻이 사람이란 뜻이었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살아온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여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단 억지로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간절히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하나님을 피하였습니다. 죄를 가릴 수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시니라. 인류 최초의 패션이 가죽옷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율법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양이나 염소, 소와 같은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게 한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는 그것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훈련을 시켰던 것이죠. 두 번째 십자가의 예표는 유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출애굽하기 전에 첫 유월절을 보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10번째 재앙이 장자와 짐승의 첫것이 죽는 재앙입니다. 유월절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예표입니다. 유월절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 좌우 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바로 그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실제로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예표는 노뱀이 달린 장대입니다. 오늘 보면 민수기에 강력한 십자가 예표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서 가다가 에돔 땅을 우회하게 되었습니다. 이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광야에 있는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물게 해서 죽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뱀들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뱀들을 여기서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응답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뱀에 물린 자가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불뱀, 광야에 사는 뱀이 불뱀이라고 하는데 척박한 곳에서 살기 때문에 독이 굉장히 강합니다. 물리게 되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불뱀들이 물지를 못했지만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적에 하나님이 불뱀들로 하여금 그들을 물게 해서 죽어갑니다. 죽어가는데 하나님의 해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장대 위에 높이 달아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게 해서 그것을 쳐다보기만 하면 시력이 좋고 나쁘고와 상관없이 그쪽을 향하여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은 살리라. 그것이 너희가 나음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적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쳐다보지 않았어. 왜? 그럴 리가 있느냐 말이야.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독을 빼내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아니 그것을 쳐다본다고 살겠느냐 하면서 죽어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모세가 이 말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그래서 6월절에도 그런 모세를 통하여 또 들고 살았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 순간 그들이 다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삶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만 봐도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났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되었다는 민수기를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삼은 이유는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 사건을 직접 언급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과 구원과 가정과 교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날마다 햇빛과 맑은 공기와 물과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찬양으로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 고난을 주시어 기도하게 하시고 때로 아픔을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며 때로 내심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을 주시어 겸손을 배우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신 은혜와 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기에도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와 복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말을 입으로만 되뇌이고 사실은 내 영광을 위하여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만이요 불순종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기도하면서 삶의 현장에서는 내 생각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많이 달려있는 곳은 두 곳입니다. 교회와 무덤입니다. 교회 맨 꼭대기에는 어느 교회나 십자가 달려있는데 대부분 붉은 십자가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붉은 신호등을 보게 되면 정지 신호죠. 신호 건널목을 건널 때 신호에 빨간불이면 건너지 않습니다. 차들이 앞에 신호등에 빨간불이면 차들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습니다. 진행하면 위험합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붉은 십자가는 죄를 짓고 용서받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무덤의 십자가는 인간이 죄값으로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십자가입니다.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믿으려고 애를 써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흘리심을 통하여 죄가 사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아니, 목숨을 건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목숨을 이루셨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아니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너무 인색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심장이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뛰고 있지만 주님이 이 십자가의 사랑에 가슴 뛰던 그 순간이 너무 오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손에 못 박히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과연 주님을 위하여 내 손에 못을 박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의 소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교회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피로 찌든 험한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중심이요 교회의 중심이요 말씀의 중심이요 신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갔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가상칠언 가운데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은 헬라 원어에는 한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텔레레스타이라고 합니다. 빚을 다 갚았다, 완전한 결말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값으로 죽어야 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은 죄값의 빚을 대신 갚으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송사할 수 없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1절과 3절 부르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피로 찌든 십자가의 나뭇결을 만져봅니다. 주님의 머리에 찔리우신 가시를 만져봅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 박히운 못을 만져봅니다. 온몸에 흐르는 주님의 피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렸단다. 오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십자가를 들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